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거의 비슷하게 대답들 자신 있는 대답하셨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의 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든지 나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성도들이 나쁜 것을 먹고 마시는 때에는 성령님은 슬퍼하셔요. 성령님이 슬퍼하신다고요. 그리고 성도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불편하게 해드리게 되면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서 잠시 동안 소멸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소멸되신다, 계시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며 또 교회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경에 있는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아서 그리고 깨닫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의외로 적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빛과 소금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믿거나 하나님께 순종을 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셔요. 혹간에 보면은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인지 남의 성도인지 불문하고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령 충만은 방언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 충만은 환상을 보는 거든지 입신하는 거든지, 입신은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지 못할 곳을 갔다 왔다 하는 그때 표현한 내용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입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자기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투시를 한다, 사람들 속에 있는 생각을,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투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앞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을 찾아가 예언을 받는다는 이런 말들을 버젓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고 다닌다는 말씀입니다.
엉터리 말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현상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무척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분명히 두나미스라고 해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힘으로 표현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가장 본질적으로 성령님을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영은 보이지가 않는데 그 영이 내 모든 인격, 지정의를 가진 내 인격뿐만 아니고 내 육신까지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절대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영으로 존재하신 그 성령님이 내 가운데 충만히 계시면서 나의 인격을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게 만들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 때에,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는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은 다시 여러분께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께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지금 현재 성령으로 충만하신 상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사람의 옛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전에는 내 옛 삶을 살아가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인격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내 생각대로 행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born again,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성령님은 바로 그 순간 그 사람 안에 거처를 두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residing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dwelling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이 영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존재하시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존재하시던 예수님이 우리 속에 투명인간처럼 들어오신다는 것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께서 영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이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질문하면 좀 틀릴까 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신 있게 이제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yes, no가 분명해야 돼. 맞으면 yes, 아니면 no.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거듭남을 체험한,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것만은, 구원의 확신만큼은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서 어느 시점에서도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 충만해야 할 뿐만 아니고 해라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성도는 그의 믿음이 세상 따라가기 때문에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세상이 저렇게 가면 저렇게 표류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의 삶도 그리고 주님의 교회의 어떤 유익한 지체가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고 결국은 그거를 성경은 쭉정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쭉정이 그렇게 쭉정이로 있다가 환난의 바람이 확 우리 인생에 불어오게 될 때에는 그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쭉정이는 바람에 그냥 후룩 날아가 버리는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무언가를 중요하게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영적인 삶에 꼭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만들려면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비유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는데, 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필요한 것, 그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이상전 집사님, 마스크를 끼셔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안 들려요. 먹는 거 그거는 임 집사님 생각이시고 우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공기예요. 공기. 우리 사람이 숨을 3분만 쉬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공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훅 하고 바람을, 하나님의 영의 바람을 그에게 넣으셨을 때에 우리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걸 생영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시체예요, 시체. 병원에 가면, 영안실에 가면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누워 있어.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영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에요. 그래서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은 부지런히 카톡으로 건강에 관한 것을 보내실 때 저한테도 가끔 들어오는 게, 물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물을 많이 드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들어온다고요. 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음식보다 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물이 없으면은 사람은 더 고통을 많이 받고 더 빨리 죽게 된대요. 음식보다도. 이 물이 하는 역할을 보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시내가 하나가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냥 보면은 시내인데 그 시내 물 속에는 물고기들이 놀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시내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놀 수가 있고, 또 여인들은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 그 시내에서 빨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시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들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시냇물을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물을 있는 그대로 흘러가게만 내버려 두게 되면은 물이 깨끗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통하여 무언가 새로운 생산, 프로덕션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흐르는 물에다가 호수를 대고
물을, 시냇물을 끌어내게 되면은 그 끌어낸 물을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논이나 밭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그 문명의 발생이 어디에서 근거가 됐는가 하면 전부 강가에서 문명의 발생이 생겨났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왜냐하면 물이 우리 인간의 문명 삶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강의 시내에서 끌어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수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수확을 얻게 되면 사람과 짐승들이 그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그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생산하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사회를 보게 되면, 특별히 사회에서 뉴스를 얼마나 매일 많은 뉴스를 접하게 됩니까? 근데 그 우리가 듣는 뉴스, 지금 2020년에 듣고 있는 뉴스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어려운 뉴스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냐고요. 신문을 보든지 뉴스 인터넷을 보든지 방송을 듣든지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가운데는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한 번도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것, 그것과 연관된 것들이 있어요. 살인이 나옵니다. 유괴가 나오고, 성폭행이 나오고, 폭동이 나오고, 소송이 나오고, 도적질도 나오고, 음란한 것에 대한 소식도 나오고. 자, 이런 것만 나오는 것 아니라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내리는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왜 우리 인간이 사는 사회가 왜 이렇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많은 양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유는 그거를 뭐 세상의 사회학자가 이야기를 다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교육학자가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왜? 사회학자가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교육계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범죄는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 해답이 뭐냐는 거예요. 답을 드리면 그들이 성령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범죄가 이렇게 많이 있음을 우리는 그냥 변두리만 알지 말고 정곡을 여러분들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얼마나 많은 공권력을 투입을 해서 이 범죄를 낮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그 사회에 만약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답으로 넣는 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사회에 가득 살아가게 되면은, 이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 사회의 범죄율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줄어들 수밖에 없음도 우리는 알아야 돼. 그 이유를 이제 조금 후에 설명을 해 드리겠어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범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미국에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강한 경찰 제도가 있어요. 사법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의 공권력이 미국보다 강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공권력을 주었는데 공권력을 받은 경찰이 그 공권력을 오용하는 것 때문에 되려 인종차별이라는 그 사건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공권력은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준 거예요? 국민이 준 거예요. 그 국민이 준 공권력을 경찰이 오버 사용하게 되니까 더 커다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 만들어가고 있는 잘못. 여러분, 사회가 공권력을 강화시키면은
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있는 상황은 공권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가면 갈수록 데모하는 숫자는 늘어나게 될 것이고, 데모만 하게 됩니까? 거기에 방화가 따라갑니다. 약탈이 따라갑니다. 예. 어느 동네인지 지금 이름은 잊었지만 그 동네에는 우리 한인 가게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옛날에 LA 폭동과 같은 그런 피해를 또 입은 데가 생겼단 말이에요. 왜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요? 아니요. 데모가 데모로만 간 게 아니라 약탈로 가고 방화로 가고 강도실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미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나를 삶을 다스리는 것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미리 제어시켜 주게 되면은, 그래서 나보다 남들을 더 귀한 존재들로 여길 줄 알게 되고 공손할 줄 알게 되고, 이런 삶이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다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이유는 우리에게 행복이 오고 우리에게 안녕이 오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꿈 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꿈 같은 얘기를. 그 책임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불러낸,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바로 우리들이 그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고 소금된 삶을 살아가면은 세상이 이렇게 범죄로 넘실대지는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예요. 성령 충만은 영적인 삶에 커다란 유익을 주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때라는 건 the days, 날들이에요. 날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날들이 악하니라. 여러분 지금 일하시는 것, 여러분의 거기서 눈을 한번 바르게 떠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한번 보세요. 이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악한 때가 아닌지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여기 날들이 그렇게 음란한 때예요. 지금만큼 음란한 때가 없었어요.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하게 지금 음란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심히 삐뚤어진 세대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 잘못된 것들이 지금은 뻔히 뒤집어진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때가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세상과 함께 흘러가는 것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델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설교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이 두 설교가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설교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이 다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야 될 점이 발견되는데, 똑같이 성령 충만한 받은 분들인데 베드로의 설교는 한 번 나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설교가 되었고, 똑같은 성령 충만 받은 스데반 집사님은 나가서 성령 충만한 설교를 했는데, 설교한 다음에 회심자를 한 사람도 얻기는커녕 그 설교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당황한 이런 것을 보신 적 없으세요? 예. 이 상반된 두 결과를 보게 되면은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복음을 선포를 하고 누구도 감히 카피할 수가 없는 그런 위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많은 청중들 가운데서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하고 그 설교한 덕분에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하는 자리에 청년 사울이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그 자리에서는 성경에 눈을 씻고 봐도 누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성경 충만해서 설교를 했던 한 설교자의 사역의 결과가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상상을 제 마음 가운데 해봤어요. 만약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그날 설교를 하셨을까 하는 가정이에요. 만약 그날 분명히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설교를 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었다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설교를 했을까? 그리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그 앞에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 관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드럽게 어프로치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청중들을 최대한으로 존중을 해주면서 그들을 자극하지 않는 설교를 가지고 그들의 반응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저 나름대로 해봤어요. 그러나 실제 성경 기록은, 실제 사건은 지금 제가 상상한 것과 정반대가 아니었어요. 그는 성령 충만했었어요. 성령 충만해서 그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직설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민중의 죄를 아주 그냥 가시같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아주 격한 설교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군중들을 점점 더 자극을 하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설교의 결과를 얻은 것이 성령 충만한 설교를 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결말이었어요. 그럼 성경에는 스데반 집사님만 그런 일을 겪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예는 허다하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이 있어요.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를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이 자랑하는 지성이에요. 13살에 예일 대학교에 입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3대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미국 교회가 배출한 최고의 설교자가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랬는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설교를 하게 됐을 때 그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그를 싫어해서 그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25살에 할아버지가 세웠던 교회의 목사직을 이어받아서 그가 목회를 하는데 엄청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다가 쫓겨났어요. 덴마크의 국부로라고 불리는 그런트비 목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설교를 하다가 교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역시 쫓겨났어요. 제가 20대에 워치만 리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 중국 최고의 설교가요 영성가라고 하는 이 워치만 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글을 많이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중국의 교계를 그냥 정말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었는데 자신이 설립했던 지방교회의 목사직에서 쫓겨나서 6년 동안이나 강단에 서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예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부지기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라면은 당연히 현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드러난 그런 모습만 보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것들 전부 틀렸다고 지적을 할 것이고, 삶의 방향을 뜯어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사는 성도들의 일상생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아무런 간섭이나 지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는 그렇게 못 지나가죠. 반드시 무언가 말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것은 없고, 설교하는 것은 죄다 그냥 repent.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그런 설교를 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설교자가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여러분들 산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분이 좋지, 회개하라고 주님께 헌신하라고 빡빡 외치는 목사를 좋아할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은,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사는 날들이 참으로 악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자기의 가슴을 찢지 않는 이런 현상들은 이 세대가, 이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음란하고요,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곡되어 있잖아요. 세상이 지금 윤리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서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가져야 될 텐데, 오늘날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주신 시간들을 모두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사용해버리고 낭비해버립니다. 여기에 단어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하고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모든 시간, 모든 세월을 누구를 위해 쓰는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대신에 늘 핑계거리나 찾고, 자기를 방어할 논리만 모으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그런 모습, 성령으로 충만하는 대신에 술에 취해 사는 그런 모습. 여기서 제가 술에 취했다는 말은 우리가 마시는 술을 말하는 것 아니라 세상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란에 취해 있게 되고, 명예에 취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재물의 술에 취해 있게 돼서 그것이 내 삶 속에 가득 들어와 우리를 주관하니까 우리가 비틀거리면서 우리의 양심이 갈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주님의 잔 대신에 세상의 잔, 마귀의 잔을 마시지 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요절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은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죽을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제대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든지, 그래서 내가 그걸 보든지, 내가 듣든지, 내가 읽든지, 그럴 때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 말씀, 나보고 죽으라는 말씀이구나, 나더러 지금 욕먹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씀이구나,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리고 시달림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바른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침례 요한이 죽은 것 우린 다 알아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우린 공부를 통해 다 알아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참수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됐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렇게 목배임을 받으면서 죽임을 받은 이유가 그가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다가 그랬습니까? 답은 예수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다가 목배임을 당한, 죽임을 당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스데반 집사는 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다고요? Same thing이에요. Same thing.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게 유익이 될 것이다, 내 영광을 그러면서 폼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 충만을 아예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셋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사도들은 큰 권능을 가지고 증거하였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신의 복음 선포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행한 것이라고 그가 간증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마음이 없다면 아예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번째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직분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어떤 유익을 챙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직분자를, 임직자를, 그것도 항전직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데, 이렇게 항전직을 뽑게 되는 것은 명예를 위해서, 직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는 것 절대로 아닌 걸 우리는 알아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 가운데 한 가지가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거기 보게 되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교회의 직분을 세우게 되면 그 직분은 바로 그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운다 그랬어요. 때때로 보면은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성경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비판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을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하는 예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건 성령 충만한 일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채 자아로 충만한 그런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때때로 무척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자기 자아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될 때에는 그 성경을 배운 지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까 봐 적이 이렇게 마음에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쳐보면 알고 설교를 해보면 알잖아요. 설교를 할 때 그냥 팍팍 튕겨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치게 될 때 아주 삐딱하게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독특한 체질로 변화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꼭 리스트를 하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가 뭐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악하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지 못한 채,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은 채로 내 지성으로나 아니면 내 능력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내 삶 가운데 있었다면 그 부분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그리고 사역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살다가는 우리는 결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모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이 마음껏 내 삶을 움직이실 수 있도록,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그분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성령 충만의 길임을 오늘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